오늘날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라는 말로 흔히 표현이 되었죠. 오늘 본문 16절 후반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쓰여진 말은 바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희생, 제물 혹은 제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제사라는 말보다 희생이라는 말이 보다 생동적인 것 같아서 희생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해서 나누는 7번째 시간인 오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감정이 좋게 흥분되면 예배가 좋다 혹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철없는 어린아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예배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는 내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뭘 만들어내라 그러죠.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좋아서.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들은 정말 최고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예배냐 쇼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음악,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쇼를 훌륭한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혹은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혹은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 어떤 예배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 희생을 하면서 했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예배, 바른 희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희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입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희생에는 세 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희생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희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지휘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번스타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많은 악기로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부분에 제1,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악기가 제1, 제2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주어진 파트에서 제1이 주도적이고 제2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 런던 필하모니에서 악장을 만나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지휘자 왼쪽에 여기가 1이고 그 맨 앞이 악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잘 모르시니까. 근데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문제는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띄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스타인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은 찾기도 힘들고 또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화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남에게 주목받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드려진 것이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희생은 악한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뭘 품는다고요? 악한 소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십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지만 형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전의 개혁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소원을 품는 것,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원에 썩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악한 소원을 품으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한 소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것. 예배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가 움켜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본의적이면서 이기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희생입니다. 스웨덴에서 자바섬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수병에 걸렸어요. 자기 혼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스웨덴 제품이었습니다. 자기가 온 나라 스웨덴. 이분이 그 성냥갑을 붙들고 말했답니다. 오, 성냥갑아, 너는 이렇게 멀리 본국을 떠나서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니? 그런데 왠지 성냥갑이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았대요. 저는 불을 켜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제 임무가 끝나면 저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곳에 빛을 발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을 내서 10년 동안 헌신하며 선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이기적인 자세, 우리가 버려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악한 소원을 품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희생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에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기억하고 잘 적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의 첫 요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인다고요? 네, 하나님을 높이는 것.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가 우리 입술의 열매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그리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든 기도든 예물이든 무엇이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상대방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높이려고 옆에 애들 보고 그래요. 니네 학교는 똥통. 굉장히 사악한 얘기죠. 되게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다윗 왕이 그걸 참 잘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어요. 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인데 막 춤까지 췄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의 아내 미갈이 그의 행동을 비웃고 경멸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서학적으로 승리예요. 승리자. 그 사람은 빅터예요. 항상 이깁니다. 골리앗 쳐서 이긴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하여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나라 있는 줄 아세요? 미국도 못 이겨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아직도 못 이기고 있는 거 아시죠?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디든 싸우면 이겨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시 내가 잘났어.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울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찬송, 주님을 높임, 그리고 겸손,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의 두 번째 요소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뭘 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고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혹시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유익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희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논쟁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건 각자의 선호도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음식도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예배 방식도 서로 좋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예배 방식이 논쟁의 요소가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세,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선호도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 즉 남의 유익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예배자는 참으로 적습니다. 나름의 희생은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선호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선을 행하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방식, 제가 좋아하는 방식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제 아내만 좀 알아요. 그러나 저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방식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 해오던 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되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어느 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참된 예배는 나의 손에 나의 희생이 뭔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정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희생 맞습니까? 나로 가득 찬 예배, 내 뜻으로 가득 찬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바로 그런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의 세 번째 요소는 나누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 본문 16절 중반에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누어 주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협력, 교제, 구제, 원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나누어주는 희생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물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대단한 겁니다. 그걸 줬더니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 주고 나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누는 것,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오늘은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고 나오셨나요? 선을 행하러, 남의 유익을 구하러,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눔의 희생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나눔의 봉사를 하려고 오늘 나오셨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되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데가 북아메리카고 밑쪽으로 남아메리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마존강에 가면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이나 소 같은 큰 동물도 잠시 동안에 공격하면 다 뜯어먹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우선 그 물고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너야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한번 습격받으면 피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가축들을 가지고 건너야 될 경우에 잘못하면 짐승 상당수를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잃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희생물로 짐승 한 마리를 골라서 강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라냐 떼에 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짐승들을 데리고 재빠르게 강을 저쪽으로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피라냐 떼가 한 짐승 다 잡아먹고 다른 짐승에게 달려들기 전에 그래야 합니다. 즉, 한 마리의 희생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제물이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오늘 함께 나누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 생각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 이런 희생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타적으로 선을 베풀며 나눔이 있는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